오늘은 아직 꺾이지 않는 마음, 아직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주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요나서 1장의 복습. 자,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는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이었다. 또 자기의가 아주 강한 그런 민족주의자가 요나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고 또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 그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라라고 하셨을 때에 어떻습니까? 요나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민족의 난폭함 또 악함에 치를 떨고 있던 요나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완전히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 요나의 다시스로 가는 배가 폭풍우를 만나 난파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요나는 바다에 버려지게 되고 하나님은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그죠? 이렇게 1분이면 끝날 이야기를 뭐 이렇게 길게 했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요. 대충 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요나서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런 큰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자, 그곳에서 펼쳐질 일 우리는 예상이 됩니다. 요나는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요, 생명을 보존해 주신 불순종한 요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의 생명을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보존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자, 어떤 기도를 드릴 것 같아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회개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는 뭡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에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가 회개 기도죠. 그런데 오늘 요나의 회개 기도를 보면은요,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해요. 이게 회개 기도가 맞나 싶어요. 회개 기도는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막 위로하면서 얘기를 해요. 위로는 맞는데 듣다 보면 기분이 별로인 위로처럼 분명히 회개 기도인데 가만히 보면 회개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오늘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요나의 회개 기도는요 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보니까요,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요나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나는 지금 자신의 기도가 고난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요. 그죠? 지금 요나의 회개 기도는 고난, 내가 받는 고난이란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란 단어의 뉘앙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보통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자기 잘못이나 아니면 또 자기의 실수 때문에 펼쳐진 일이 펼쳐질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다가 펼쳐지는 어려움일 때 우리는 고난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사기치다 걸려서 감옥에 갔어요.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죠? 그건 내 잘못에 대한
형벌이고 처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을 내가 좋은 마음으로 잘 섬기고 또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상대가 나에 대해서 날카롭게 반응하고 오히려 그런 마음을 속여서 상대가 이득을 취하는 일들을 내가 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요나의 상황이 고난입니까? 우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나서 2장 3, 4절이에요. 2장 3, 4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서도 보니까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요나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의 원인으로 누구를 지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장에서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었어요. 분명 요나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요나의 불순종에서 시작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1장의 스토리를 모른 채 요나의 이야기만 들었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람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듣고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버려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니면 누군가가 얘기해주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잘 전달되면 좋은데 대부분이 어때요? 왜곡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하나님을 고집쟁이로, 하나님을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곡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뭘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설교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은요,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선지자인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쓸데없이 고난을 주셔서 괴롭히는 분이신 거예요. 이 중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안 나가요. 왜요? 너무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눈에 띄면 내가 괴롭힘 당할까 봐. 하나님 눈에 띄면 하나님 장난감으로 하나님 고난 주시고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시고 재밌어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셔서 일정 거리 이상으로 다가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저는 좀 멀리 떨어져서 믿을게요. 그렇죠? 요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이 요나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사고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지난주 살펴본 1장을 통해서 요나의 불순종이 요나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요나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나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답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것을 항상 정답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죠. 줏대 없는 것보다는 난 것 같아요. 그죠? 분명한 정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데 그 확신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있어요. 이 요나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요나는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의롭고 자기가 더 정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절대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요. 오늘 요나가 그러잖아요. 지금 자에게 펼쳐진 이 어려움과 고난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셨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쓰냐? 자신을 바꾸는 데는 쓰지 않아요.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써요? 상대나 환경을 바꾸는 데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뿐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까지도 설득하고 고치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작정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예요.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고집을 꺾는 기도, 그거를 작정 기도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반대죠. 하나님께 설득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펼쳐져야 되는데요, 이 요나 같은 사람은요, 40일 동안 금식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하면 좀 몸을 보신했다가 다시 또 40일 금식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여러분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문제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펼쳐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자신은 피해자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 사회가 인권을 강조하고 한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진단은 진리가 아니죠. 진단이 틀리면 바른 처방과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결과까지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지만 이 고난은 절대 자기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의 기도의 뉘앙스를 보면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제가 해드릴 테니, 제가 하는 흉내라도 내드릴 테니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요나예요. 요나. 좀 더 요나의 기도를 살펴볼까요? 자,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기도가요 낯설게 느껴지지 않아요?
누군가의 기도와 비슷해요. 제가 그 누군가의 기도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누구 기도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로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선하고 나는 이렇게 의롭고 주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한 사람이니까 나의 구원은 마땅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악한 것을 추구하기에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요나예요. 요나는 절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대화의 출발을 할 때 요나의 출발점은 나는 틀릴 리가 없어요. 너는 틀릴 수 있는데 나는 틀릴 리가 없어. 이게 요나의 대화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믿으니 당신이 원하는 거 해드릴게요. 그럼 나를 이 고난에서 좀 건져주세요. 이게 요나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나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급이 다른 의로운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쯤 되면, 이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끝까지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자기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가 회개 기도처럼 들립니까? 지금 요나가 회개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드세요? 지금 이 기도가, 지금 요나가 자신의 불순종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로 들리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의와 자기 정답으로 똘똘 뭉친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이게 익숙하게 느껴지죠. 그죠? 야, 어떻게 요나란 저 인간은 저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인식과 또 그 고난을 대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단이요, 이 요나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하나님께 많은 헌신과 열매를 맺는 분들일수록 이런 요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혹시 여러분이 자신에게 이런 요나의 모습이 있는지 진단하기 원하신다면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돼요. 제가 3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해를 끼치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항상 억울한 일만이 여러분에게 펼쳐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악하게 산다고 느끼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직장 안에서도 나보다 일 덜 하는 사람, 나보다 월급 더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막 분을 참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누군가의 수고는 불만이고 내가 하는 수고는 다 옳다고 여기지 않냐고.
나는 수고한 것만큼 먹고 살지 못한다라는 억울함이 있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신다면 감히 지금 여러분들은 요나의 상태다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지금 경건의 시간 하고 있는 로마서에서는요, 위대한 선언이 나와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진단해요. 우리의 진단과 달라요. 우리는 자꾸 급을 나누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죄인, 아니 더 나아가서 의로운 죄인이라고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합쳐진 그런 인생을 사는데요, 성경은 딱 이렇게 진단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인은 죽음의 결과와 형벌을 맞이하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이 진단에서 예외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얘기하면 다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목사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는 거 보면 그러지 않아요. 사는 거 보면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비판과 비난이 어디서 나와요? 남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도 틀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나보다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교만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여러분은 죽음과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다른 죄인들과는 급이 다른 괜찮은 죄인이라 여기고 있냐는 거죠. 이 진단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절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가 아니라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헌신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들은 절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는 틀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상황은 너무 힘들지만 그 상황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지만 자기는 바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요나 같은 사람.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보다 더 병들고 죄악된 인생이 요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요나서를 읽어가야 돼요. 이 요나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오랜 시간 남들보다 나를 더 의롭다 여기고 내게 있는 어려움들을 내 탓이 아닌 상황 탓, 환경 탓, 다른 사람 탓, 심지어 하나님 탓이라 여기는 우리가 바로 이 요나인 거예요. 항상 뭔가 억울해하는 정서에 휩싸인 우리 자신, 항상 상황과 사람을 탓하는 습관의 우리 자신, 항상 나의 헌신과 수고는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여기는 우리 자신,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억울함과 불만을 토로하는 우리 자신.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질병을 발견해야 돼요. 요나서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 요나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발견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요나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현리에서 좋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소문이 났어요. 또 사람들은 우리 강복교회 성도라면 칭찬하고 보더라고요. 강복교회 성도들은 다르대요. 난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다르대요.
강복교회. 밖에서만 잘하시나 봐요. 교회에서는 잘 못하시는데 밖에 나가면 잘하시나 봐요. 밖에서는 그렇게 강복교회 제가 칭찬을 받아요. 강복교회 목사인 걸 알고 나면 아니 어떻게 성도들 이렇게 훈련을 다 시켰냐고 저한테. 도대체 나가서 어떻게 하시길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을수록 우리는 이 고질병을 잘 발견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나를 살펴봤어요. 겉보기엔 되게 의롭고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인간인지를 우리는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요나를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요나는 자신이 선지자답고 하나님의 사람답고 믿음의 사람답다고 진단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전혀 선지자답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지도 않고 믿음의 사람답지도 않다고 진단하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지혜롭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사실 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탈락이 당연한 자인 거예요.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요나는 탈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쓸모없는 이 요나를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다루세요. 자, 우리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 읽고요 3장 1, 2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폐기 처분이 마땅한 요나를 사용하기로 마음 먹으세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미 마음 먹으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나를 버리실 마음이 없으셨어요. 요나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실 마음이 없으셨다고요. 처음부터 쓰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요나를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고쳐도 고쳐지지 않는 요나의 수준을 하나님 아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사용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후 한 번도 그 뜻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셨던 그 명령, 니느웨로 가라. 같은 명령을 요나에게 또다시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야,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너를 믿고 일을 맡겼는데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넌 안 되겠다.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실망스러운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세요. 이건 네가 해야 돼. 너 니느웨로 가야 돼. 여전히 요나는요 3장 4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불만을 드러내는 악한 종의 모습을 보여요. 요나란 인물은 참 온전한 회개와는 먼 인물이에요. 참 이게 무섭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출발점이 안 되면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요나.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없는 요나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요나를 고쳐 사용하기로 지금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요나서의 주인공은 그래서 요나가 아니에요. 그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 인생의 주인공도 우리가 아니에요. 이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라셨던 기도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라셨던 기도는 심플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나 병들었어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경건의 시간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의를 행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해요. 요나가 해야 될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이 내 사고방식을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요나가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였어요. 우리는 오늘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병든 인생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겉으로는 다 그럴듯해 보여요. 믿음의 사람답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서만 별로 칭찬 못 받지 나가면 다 칭찬 받잖아요. 믿음 좋다고. 당신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진단 앞에서 내가 요나구나. 내가 회개하지를 못하는구나. 나는 선한데 내 주변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요나병에 걸린 인생이구나.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을 내도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질병을 고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저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입에 불만과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요나를 고쳐 사용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쥐고 있는 모든 형태의 당신의 의의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거, 그걸로도 여러분의 구원도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도 얻을 수 있다 여기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른 진단,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잣대에 의한 진단 말고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그 인생의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끝까지 자신의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인생이라 자기 의를 주장하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바른 진단에 반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돌아봤을 때에 다 까봤더니 자기의 의로 하나도 쓸 수 없는 그 열매로 가득 찬 인생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언제든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